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들은 왜 미스바에 모였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즉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고 하는 얘기를, 그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여기는 상당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오해가 들어있거든요. 그 오해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형식 종교 신앙에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내용이고 마음이고 중심이지 어떤 외형적인 형식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이 역사적 배경이 사무엘상 5장 6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여호와의 법궤에 있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2절 보면 그들의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아, 능력이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틀을 걸쳐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곤 신상이 박살나고 그랬습니다. 누가 깬 것도 아닌데. 자,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던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으면 다곤 신도 도와주고 언약궤도 도와주니까 대단히 번성할 줄 알았는데 다곤 신전이 박살나버리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편을 느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가라, 우리 집안 빨리 치워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6장 19절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지금 이제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 옮겨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5만 70명을 사륙하고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더 번성하고 믿음 앞에 서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3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질문의 문제가 있어요. 질문에. 여러분, 질문의 문제가 있어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여기 복술자들은 우리나라 신화는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점쟁이들에게. 여러분, 무언가 물어볼 때는 물어볼 만한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아멘입니까? 지휘자에게 묻든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그런데 복술자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언약궤를 이동할지 좀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발부터 방법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6장 7절 보면 두 번째 문제가 새 수레로 이동을 합니다.
새 수레로 언약궤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일이 있습니다. 성물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금축대라든가 그런 많은 선물 기구를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언약궤도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그들은 편리를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간다, 낙타에 싣고 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언약궤는 항상 메고 이동을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디에 싣고 이동하고 있어요? 수레에 싣고 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뭔가 주셨던 메시지가 이탈된 그냥 이동 수단만 있을 뿐이지 그들 속에 언약궤를 맨다고 하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레의 재물을 잘못 실은 거예요. 6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일단 이제 새 수레에 실었어요.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제사를 드릴 금으로,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치장하고 꾸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석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무엇으로 꾸며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정금 같은 믿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진실한 믿음을 빠져버리게 되면 그 금은 보화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으니, 뭘 실었어요? 금쥐, 금으로 만든 쥐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의 형상을 담은 것을 함께 그 언약궤와 함께 실었던 거예요. 그 6장 5절 보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블레셋에 있는 그들이 지금 그 우상을 함께 언약궤에 실어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성전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법궤를 모시는 일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하나도 없고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형식과 수단만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자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더 이상 어떻게 언약궤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아비나답,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언약궤가 옛날 능력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언약궤만 모시고 가면 다 승승장구했는데 이 언약궤의 영빨이 빠졌나, 능력이 빠졌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비나답,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놓고 아비나답 보고 그렇게 20년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자, 지금 영적으로 무능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그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블레셋 전투에서 다 지금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성장한 아주 젊은 지도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죠?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가 죽고 나니까 죽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군사 3,000명 만드는 거였습니다. 사무엘 지도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7장 오늘 본문 5절에서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이게 사무엘 지도자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무능했던, 영적으로 빈궁했던 엘리 제사장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대를 이을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에서 자랐던, 기도하는 어머니 손에서, 그 동에서 태어났던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고 난 첫 번째 수행한 것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형식 종교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지금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 껍데기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우상도 허상도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시고 하나님은 만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마치 내 옆에 계신 친구처럼 내 몸의 피부치처럼 함께 느끼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와 툭 떨어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이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형식 정도의 신앙 속에서는 결코 이거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허상으로 섬겼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은 껍데기였던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 제거해야 된다.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국 미스바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요 은혜를 그들이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한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초대교회 역사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금까지 지난 130년, 40년 동안 여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는 곳에 항상 기도가 있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항상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주의 종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찾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면, 그저 힘들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철야하든지, 작정 기도하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든지,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믿음을 얻기도 하고, 문제를 풀기도 하고, 담대한 힘을 얻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열방으로 달려갑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어려운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야겠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뛰쳐나는 것입니다. 어학 공부하러 가다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목회 안 되니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주의 영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이 뭐냐면 기도의 빈곤에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분주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창고가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그 기도의 형식의 창고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저축해놓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위급할 때, 어떻게 응급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빈곤하고 기도의 양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어서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기도하자. 아멘. 기도해야 산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기도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아멘. 다른 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영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창고가 풍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강력한 주의 역사를 이루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세 번째 이유는 금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은 반드시 뒤따라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따라옵니다. 아멘. 여러분, 바꾸는 거 보십시오. 회개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에서 금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를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 결국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보자. 우리가 과거에 우상을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을 섬겼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미스바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슨 어떤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걸리게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슨 결사항전대회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뭉칩시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결집을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공격해오면 방어 차원에서 전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공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들지 않으면 원래 솔로몬 시대에 보면 솔로몬이 너무 유능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머리를 숙이고 다 들어온 것이지 전쟁에서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론입니다. 전쟁에서 뺏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보면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에 대한 결사항전이라든가 공격에 대한 골기를 했다면 그들은 금식해야 맞습니까? 잘 먹어야 맞습니까? 내일 지금 전쟁하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죠? 금식하고 나갑니까? 잘 먹어야죠. 포식을 해야죠. 전쟁터에 나가면 지금 저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여러분 힘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싸움은 항상 적군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러 왔어요? 시험을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고요?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다. 내부적인 결속을 하고 신앙으로 다독거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지금 블레셋은 공격해온 그 바로 금식은 오히려 그들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금식하고 있지만 저쪽 블레셋 원수 쪽에서는 공격에 절묘하지 않습니까? 밥 안 먹고 굶어 있으면 무슨 힘이 있게 싸울 의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고 저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믿음으로 살려다가 오히려 복병을 지금 만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늘 죄악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답이 분명해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끝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회개를 독촉하기 위해서 주셨던 문제도 하나님은 다 걷어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으로 오는 문제는 아주 단순 명령합니다.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문제들,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바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순간 당황을 합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뭔가 주를 위해서 다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안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건지 안 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되고 오히려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훨씬 더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피조물 중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결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냐? 지금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모였지 너희들과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너희들과 결사항전하려고 모인 게 아닌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금식하는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 왔을 때 첫 번째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또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에 이제 형용사들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두 번째, 사무엘이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 온전한 번제를, 너희가 공격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 아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뭐 이러든 말든 저러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번제가 무엇이냐?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예배. 젖 먹는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제사, 예수 십자가의 피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와 내 인생의 답답함과 컬컬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뿌려주시는 이 제사 믿습니까? 따라서 보혈의 예배. 보혈의 예배. 이게 온전한 번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자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해요. 오늘 예배 좋았어? 내 귀에 들렸던 즐거운 얘기로 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과 내 삶에 촉촉히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 그 젖 먹는 어린 양,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애처롭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 영혼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은혜. 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예배만 받으십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분위기로 자꾸 끌어가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예배를 받는데 내가 향기롭게 받을 만한 제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쉼의 교회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면 확실합니다. 난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 영혼에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피 뿌리심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9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금 3년째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불어서 겪는 아픔과 현실도 그동안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받는 냉대와 오해, 편파적인 보도,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교회에 이렇게 치명적으로 와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년 사이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여러분, 기업에서 기업을 홍보하는 연예인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두 번째는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 아예 잘 만났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동안 난 별로 교회 그냥 억지로 끌려다녔는데 이참 이번 기회에 잘 됐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잠들어 있고 아직도 무사 안일주의의 한국교회. 특히 이 심각함을 그렇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형 교회들은 그냥 너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아프고 비극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한 번 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그 경험을 무너뜨렸을 때, 부흥을 무너뜨렸을 때 다시 회복된 예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부흥했다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로마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을 때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터키지만입니다. 종교 본산지였던 유럽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않았고요. 이 청교도의 출발지였던 영국 교회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떠나버린 성령은 다시는 그 민족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가 지난 20세기에 강력한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의 모범적인 교회, 세계에 제일 크게 우뚝 서 있는 교회,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이는, 인구 밀도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떨어져 있습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밑불씨만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해서라도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다시 장작을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충성교자를 모으고 구원받을 자를 모아서 불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런데 밑불마저 꺼져버리면 더 이상 가능성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밑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깨어있지 못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마지막 주신 경고인 줄 믿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읍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는다면,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그 밑불을 지켜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수없는 장작더미를 그 위에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화라산같이 불태울 수 있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고난과 역경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일어났지 평안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세교회도 고난과 역경을 듣고 일어서서 오늘날의 개신교를 만드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일제강점 침략과 6.25 전쟁 속에서 한국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했던 것이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특성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지,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안주하고 안일하게 있을 때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 일어서는 이 놀라운 교회의
기도의 피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산기도가 있었고 금식기도 있었고 작전기도 있었고 회개기도가 있었고 기도는 항상 성령의 바람을 몰고 와서 그 시대를 불태우고 그 시대의 암흑기 같은 세상에 여러분 새로운 영적 빛을 제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모여서 온전한 제사를 받을 때, 제사를 드릴 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미스바에 모여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 가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원수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7장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고요? 패버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막아주십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따라 막아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고난을 막아주시고 문제 투성이를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빼앗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를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잃었던 빼앗던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도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있으면, 온전한 제사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이 오히려 저축이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 해서 여러분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사무엘은 분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니 금식을 하자.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니까 모든 것들이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